그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잠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빌린 적은 있지만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무덤은 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요 빈 무덤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모든 종교들 가운데 탄생을 축하하는 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축하하는 절기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석가 부활절이 있던가요? 공자 부활절이 있던가요? 마호메트 부활절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 부활절이 있습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특징이요 강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부활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이익을 줍니까? 무엇 때문에 기독교는 부활을 그토록 강조합니까?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결과가 도대체 뭐길래 부활을 그렇게 소중히 여깁니까?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그 부활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고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지금도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 우리 죄값을 치르고 계실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가 다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간의 영원한 적인 죄와 그로 인해서 발생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그토록 소중한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이 주님의 부활을 믿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생물학적으로 보나 역사적으로 보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았다, 이건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아주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님 부활을 믿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면 우리도 믿겠다는 겁니다. 증거를 못 보여주면 우리는 안 믿겠다,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진실입니다. 그리고 사실을 사실대로 이해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사실이 사실로 확증되면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과 사실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 증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엄연한 사실인데도 내가 그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적어도 그 사실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죽을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내가 걸린 죽을 병을 믿지 않는다면 그 병으로 죽어가면서도 그 사람에게는 죽을 병 걸린 것이 사실이 안 되는 겁니다. 집에 불이 났습니다. 아무리 불났다고 외쳐도 난 안 믿을 거야 하고 집안에 앉아있으면 불난 사실이 그 사람에게는 사실이 안 되기 때문에 위험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이라고 하는 것, 아무리 사실을 이야기해도 안 믿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엄연한 사실이요 역사적 진신, 실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계시던 그 당시도 그랬고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을 안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든지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자 언제든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믿었더라 이렇게 기록돼야 옳은 것 같은데 오히려 성경에 보면 오히려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다라고 하니까 에이 그럴 수가 있냐,
의심하는 자들이 많더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의심합니까? 자기 논리와 자기 경험의 세계에서 생각해 볼 때 죽은 사람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자기 논리와 자기 경험의 세계에 없으면 사실이 거짓이 됩니까? 내가 경험을 못했다고 있는 것이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 나는 내 논리와 내 경험으로 예수님 부활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안 믿는다면 이 엄청난 부활 사건이 안 믿는 그 사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 사건도 중요하지만 이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져야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했어도 그걸 믿는 부활 신앙이 없으면 부활 생명은 내 생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 베드로를 보십시오.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수제자로 못할 짓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먼저 베드로를 만나러 가십니다. 한마디로 베드로는 깜짝 놀라면서도 감격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그날부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 부활하신 건 사실이다, 확실하다, 내가 봤다, 거기까지는 생각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니 나는 이제 고기나 잡으러 바닷가로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옛날 직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 부활이라고 하는 객관적 사실과 오늘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부활을 믿은들 도대체 무슨 이익이 나한테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래, 예수님 부활했다, 다시 사셨구만, 난 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부활이 오늘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난 고기 잡아 먹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베드로가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압니다 목사님, 압니다. 그래서 어쨌단 말입니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요, 예수님 살았습니다,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00년 전 다시 사신 예수님과 오늘을 사는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자꾸 부활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과 나와는 아무 관계도 없고 예수님 부활은 나하고 어떤 의미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과 이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그 부활이 나의 신앙이 돼서 내 삶의 생명의 역사로 놀랍게 나타나게 할 수가 있을까? 그건 다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활절과 오순절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부활절 뒤에 오순절 사건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아무리 부활해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그 부활 사건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없는 부활절은 객관적 사건, 객관적 진리만 남지 그것이 나에게 능력으로 오질 않습니다. 나를 변화 못 시킵니다. 또한 부활절 없는 오순절은 이건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활 사건과 여기에 대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그것을 믿는 신앙, 부활 신앙을 갖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나에게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에는 반드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베드로를 볼까요? 이제 베드로가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비로소 새 사람이 됩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그래요, 예수님 살았습니다, 난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부활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성령 받고 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되었고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 나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잠깐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 부활했습니다마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누가 잡아다가 처형시켰습니까? 대제사장 가야바, 로마 총독 빌라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제사장들, 이들이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 못 박을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정말 우리들 참 좋은 일 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는 죽어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침뱉고 조롱하고 모욕을 주면서 예수님을 보라는 듯이 십자가에 처형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죽인 예수님을 부활시켰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죽였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의인이다, 그리고 살려놨습니다. 마땅한 죄인으로서 죽였다고 자랑하고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살려서 의인으로 높여줍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어떻게 되지요? 천하에 못 쓸 죄인이 되는 겁니다. 자기들은 자랑스럽게 예수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랍니다. 너희들 잘못 죽였다, 살려놨습니다. 그럼 죽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씻지 못할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의인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면 그들 입장에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큰일 나지요. 죄인으로 죽였기 때문에 살면 안 됩니다.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예수 다시 사셨다, 예수 사셨다, 막 증거하고 다니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큰일 난 겁니다. 자기들이 죄인이 되니까요. 그래서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여라, 그리고 저들의 입을 막고 처형시켜라. 만약에 예수 부활했다고 소문내고 다니는 사람은 전부 죽여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잡혀 죽었고 야고보도 잡혀 죽었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자살했지만 11제자가 전부 순교당한 이유가 뭡니까? 이 부활을 증거하다가 증인으로서 처형을 당한 것입니다. 속사도들, 초대교회 교부들, 이 부활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고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려면 그 당시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마르투리아입니다. 이게 영어로 오면서 마티가 됐습니다. 마티는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부활을 증거하러 다니는 사람은, 증인들은 순교자다. 순교자와 증인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 당시는 부활을 증거하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크게 외쳤습니다. 붙잡혀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를 당합니다. 죽을지언정 이 부활의 증인으로 나섭니다. 누가 이렇게 만든 겁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죽이려면 죽여라, 난 다시 산다, 예수님 부활을 봤다, 나도 부활한다. 오히려 초대교회 때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죽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계시되었고 부활 사건 속에 의롭다 하시는 증거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 속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뭡니까? 이 십자가 사건 속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고 그리고 부활의 약속을 믿고 그 속에서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믿기 때문에 어떠한 십자가도 기쁘게 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왜 조금 있으면 못 봅니까? 십자가에 죽어 땅속에 묻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왜요? 부활할 테니까요. 이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고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예수님의 얼굴, 그 마음 속에 부활의 능력을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것을 바라보고 오늘을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6월 11일 날 한영훈 초청 전도주의를 합니다.
다음 주일이 마이너스 50일입니다. 오늘 주보 사이에 태신자 임시 작전 카드 연습용을 넣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걸 넣어드렸느냐? 부활의 증인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부활의 증인은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죽음을 당하는 일인데도 제자들은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복음 전하다가 다 처형당해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해봤자 도대체 죽일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다가 죽는 건 기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죽고 싶어도 못 죽습니다. 이렇게 쉬운데도 우리가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안 된다면 진리에 대한 배반이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대한 배반입니다.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라고 그렇게 유언하면서 천국 가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온다 하는데, 그때 주님 얼굴 뵙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바르게 증인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에게 부활을 통하여 확실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건만 우리는 때때로 믿음이 흔들려서 이 세상에 치우치고 세상에 헤어나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